주말에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한순간도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앞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좀 인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탁상 공론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가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은 다시금 그 기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비유로 전하셨다는 특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을까? 먼저 예수님의 비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라는 말씀에서 그 비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각각의 땅에서 발생하는 상황들도 묘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뿌려지는 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그 씨를 받아 자라게 하는 밭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의 종류에 따라서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떨어진 비가 무섭게 새들이 날아와 그것을 먹어버렸다.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을 때는 싹이 금방 남았지만 해가 뜨자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 죽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씨는 자라기는 자랐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성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져 있지만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졌다. 그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의 소명의 근거였던 말씀을 들어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용서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넘치게 될 것이고 못 가진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게 될 것이다. 이전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갖고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지위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시도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은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넘치게 될 것이지만 허락되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은 곳곳에서 종종 발견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더 받아서 넘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모인 사람만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서 여러 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도전을 받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와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의미심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결국 그것을 들어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좋은 밭처럼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나? 혹은 이미 정해진 사람만 구원받는 건가? 라는 생각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온 사람들의 현재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앉아 있지만 그들 중에는 전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도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것을 듣고
은혜 받고 성장할 사람은 이 중에 이미 정해져 있다 라는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제가 독일에 와서 몰랐던 것 중에 하나는 머리에 생기는 이입 때문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보기 힘든 그 머리의 이가 독일 유치원에는 왜 이런 자주 발생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라는 건 전형성이 좀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하이델베르크에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버블티인 것 같습니다. 그 비스마르크라츠 근처에 버블티 매장이 하나 생기던 여기저기에서 버블티를 파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버블티가 뭔지 궁금하시죠? 이 음료는 젤리 같은 타피오카하고 과일을 넣어가지고 칵테일에서 흔들어서 만들고 그때 생기는 거품 때문에 버블티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진짜 참 이게 처음에 1980년대에 처음에 대만에서 처음 이 음료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지에도 인기를 얻어가는 시작했고 요즘은 세계 곳곳에서 이 음료를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십니다. 여러분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머리의 이와 버블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형성입니다. 전형성.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버블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호응을 얻어서 긍정적으로 유행을 한 것인 반면에 머리의 이는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퍼지는 전형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경을 써서 청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냐라는 것 보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좋은 밭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밭을 준비하는 것이 물론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0절에 씨가 뿌려진 좋은 밭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밭이 좋은 밭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다면 좋은 밭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이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씨를 그 밭에 뿌려야 합니다. 우선 좋은 밭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구할 필요가 많습니다.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지 마음같이 잘 준비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 마음같이 잘 준비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잘 받아먹습니다. 아멘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아멘 잘하십니까?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잘하면서 통성하는 것도 잘합니다. 여러분 잘하십니까? 좋은 것 같으신가요? 아닌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밭에 제대로 된 씨를 뿌렸느냐. 그 좋은 밭에는 씨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그 어떤 것이 떨어져도 잘 자랍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씨도 뿌리지 않고 좋은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만 이 좋은 밭에 씨를 뿌리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단도 이 밭을 갖기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엔 씨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엔 씨가 뿌려졌습니다. 아니면 가라지가 뿌려졌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졌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그 씨가 결정합니다. 사과씨를 심어놓고 배가 나오거나 포도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고 혹은 작물을 뿌려놓고 거기에 좋은 것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이는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밥만 갈아놓고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손놓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좋은 밭에 슬금슬금 가라지나 잡술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역효과를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과하면 어느 지역이 떠오르십니까? 사과는 대구하면 사과. 그런데 그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그 유래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895년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애덤스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사과 씨를 갖고 왔습니다. 자기 집 앞마당에 사과 씨를 심고 물을 주면 잘 자랐습니다. 선교사님의 집에서 재배한 사과는 대구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 사과는 전국에서 가장 맛있고 탐스러운 사과가 되었습니다. 이 애덤스 선교사님으로부터 나온 사과 씨는 대구를 사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갓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칭찬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그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 아무것도 안 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잡초가 자랍니다. 더군다나 좋은 밭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좋은 밭이다.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30배, 90배, 100배의 결실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가 아니라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을 이미 전제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씨는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좋은 밭을 탐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을 심으셨습니까? 지금 어떤 것을 심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각각의 마음밭에 씨가 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씨를 들으시겠습니까? 씨를 들으시겠습니까? 가라지를 들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밭이라고 칭찬받는 것에, 사람들이 스쳐 세우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밭만 좋다고 모든 것이 다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자라게 해야 되는 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는지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좋은 밭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에 혹시, 그것에 굿주라는 것에 혹시 멈추어 있으면 안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주위에 좋은 밭을 갖고 있는 동료,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